11월 18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15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사 왕의 이야기, 오늘도 계속되네요. 혼자서 이렇게 큐티를 하시면서 또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이런 묵상들을 매일매일 들으시면 좀 성경에 재미를 붙이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어떠세요? 저는 피드백이 좀 듣고 싶은데 댓글이 별로 없어요. 제가 칭찬을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성경을 지금 어떻게 읽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은 각 반 선생님들에게 전달하셔도 좋고, 저에게 직접 이야기하셔도 좋고, 또 댓글을 달아주셔도 좋아요. 자, 오늘 계속해서 아사의 이야기 살펴볼까요? 아사, 이미 14장을 보니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죠. 오늘 15장도 계속해서 아사가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사, 그리고 유다, 베냐민 지파에게 아사랴가 이야기하네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으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것에 힘쓰라. 이 이야기를 들은 아사는 어떻게 했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고 소위 개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 이하부터 나라의 총체적인 개혁이 시작됩니다. 가증한 물건,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물건을 없애고 하나님의 제단을 재건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아사 왕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에게로 마음을 돌리게 되죠. 아사 왕은 구스에게서 노력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요. 이때 하나님께 언약도 하는데 12절 13절 읽어드릴게요.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이렇게 언약한 아사에게 동참해 14절 이하를 보니 모든 무리 역시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여러분, 죽인다는 이야기를 보며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한다면 그 이외에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을까요? 이 맹세를 하고 무리들은 기뻐합니다. 또 이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그 말씀, 여기에도 나오네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찾는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든 것이죠. 아니, 그래도 왕의 어머니인데 좀 넘어가 주면 안 될까요? 그러나 아사는 단호합니다. 어머니의 태우자리를 패하고 우상을 찢고 빻아서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상 숭배를 거절하는 단호한 일입니다. 가족이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 단호해야 할 때가 필요하죠. 자, 근데 혹시 이 성경 이야기를 보시면서 고지고대로 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좀 지혜로운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선교를 갔다가 어느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가정사를 듣게 되었는데요. 남편분의 아버지, 아내분 입장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남편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이제 함께 결혼하고 선교사로 파송받았는데 하필 시아버지가 불신자 중에 불신자였다고 해요. 유교 문화로 제사는 반드시 드려야 했고 이제 며느리에게도 그걸 강요한 거죠. 그런데 선교사인 며느리 어떻게 했을까요? 참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시아버지와 조건을 걸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일단 제사상은 차려주지 않겠으며 우리 부부는 절대 무덤이나 또 돌아가신 분에게 절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대신에 제사상을 차려주는 정성을 다해서
시아버지께 효도하겠다. 살아있는 분께 잘해야지 죽은 자들에게 잘하면 뭐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들은 시아버지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네,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시고 결국엔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불신자 가족을 대할 때 지혜를 발휘해야 되겠죠? 다시 아사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아사는 어머니의 사건 이후에도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여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산당을 이스라엘 중에서 제거하진 않네요. 참 이 산당 언제나 늘 문제를 일으켜요. 어쨌든 아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온전하여 하나님께서 35년까지 이 아사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 전쟁이 없게 하십니다. 자, 오늘 아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계속해서 아사가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는 모습 가운데 우리 또한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이제 생각이 좀 되어지시죠? 우리 삶에서 대충대충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스마트폰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자녀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나도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계속해서 나아져야 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반대로 믿음이 없어지는 삶이 되면 안 되겠죠. 자,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게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은 아사왕의 개혁을 살펴보며 하나님을 철저히 찾았을 때 평안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또한 아사왕이 자신의 어머니가 우상 숭배하였을 때 가차없이 자리를 폐위하고 우상을 제거한 모습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만 찾아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절함을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